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른 영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월남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군 병사가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쟁터에서 살아온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울면서 그 아들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그런데요, 제 옆에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눈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 친구를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들아, 그 친구와 같이 와도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달, 두 달간은 있어도 되겠지만 그 친구하고 오래 있기는 힘들 것 같다. 장애를 입은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 아들이 어머니와 대화를 마치고 나서 며칠 후에 이 어머니에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호텔 옥상에서 투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비보이였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인수해 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어머님이 아들의 시신을 보게 되니까 아들이 말한 것처럼 아들의 눈 하나가 없었고 아들의 팔 하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통곡하며 웁니다. 아들이 말한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에 수많은 말을 합니다. 때로는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기도 하고 비난과 험담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무수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은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한문에 삼사일언이요 삼사일행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라.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말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혀가 불의의 세계고
우리 혀에는 온몸을 더럽히는 능력이 있고 심지어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거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말로 성령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 행위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치료하고 있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입어서 치료하고 있는 것이라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의 말로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악한 귀신에 의해서 하는 행위라고 폄하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특별히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자기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주여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예수님은 혹세 무미 나는 유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리새파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또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는 예수님의 행위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의 행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차를 타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노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이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면 그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봤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 저주를 받으라고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파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단의 괴수가 사도 바울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병 같은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서 병을 치료하고 성령님에 의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님에 의하여서 귀신을 쫓아낼 때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방하거나 폄하한 적은 없는지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초대교회에만 필요했던 것이지 지금은 방언도 필요하지 않고 예언도 필요하지 않고 병고침도 필요하지 않다고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의 아니게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담 곁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로 무슨 말씀이 나오나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진실로 듣지 않고 형식적으로 듣는도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음이로다. 그들이 에스겔을 음악을 잘라내며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처럼 여겼나니 준엄한 메시지를 사랑 노래로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애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로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있다면, 특별히 성령 받은 종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 나오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낙심된 자를 위로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라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아니면 죽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잠언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치유를 가져다주는 말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말로 옆에 사람에게 권명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나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참소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말만 긍정적이고 우리의 말만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말만 믿음의 말을 많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에 가시가 있다면, 우리의 말이 폐역된 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자 마음을 먹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요합니다. 구화지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입이 화를 불러오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잘해도 축복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말의 실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입에 천사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의 실수가 많사오니 천사를 내 입에 세워 주옵소서. 말에 실수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에 대하여서 첫 번째는 말로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말로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했다면 그 말한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와
말씀, 언자가 같이 합한 단어가 됩니다. 사람은 말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신용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양치기 소년에 대하여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지만 결국 늑대가 출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에 속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힘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말로 죽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말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용기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분이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은 25세에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나 자만한 나머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정신병원까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한 것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가기를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위대한 것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의 말 한마디가 정신병원에 있는 라흐마니 노프를 자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자격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학교 선생님은 아인슈타인을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용기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마귀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었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라고 말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연병이라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정죄하는데 그들의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다고 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에게 물린 상처는 반나절이면 치료가 됩니다. 독사에게 물린 상처는 3일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말에 의한 상처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생명의 언어가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말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험담과 비방, 참소, 조롱, 원망, 불평, 이와 같은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향하여서 험담할 때가 있고, 주의 종들과 존귀한 신앙인들 향하여서 비방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신중함을 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의한 실수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불평과 원망에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할 때가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할 때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신중을 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 다른 교회를 비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주의 종에 대하여 험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입만 열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하는 말이 나오기 원합니다. 위로와 권면의 말이 나오기 원합니다. 울량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허약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말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청금처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로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에 우리의 혀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로마서 3장에 아버지 그들의 혀는 아버지 입은 열린 목구멍이요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변화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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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입에 생명의 언어가 나오기 원합니다. 은혜의 말이 나오기 원합니다. 축복의 말이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말이 영이요 생명임을 알아서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이 민족과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